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두 사람을 밑줄 쳐놨죠. 누구와 누구리죠? 누가 밑줄 쳤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해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11년, 이제 12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12년이라는 이 12 숫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 게 12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원형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거꾸로 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형, 본질적인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6가지, 나, 우리 자신, 가족, 성공, 돈, 건강, 하나님, 이런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 만약 고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요즘 살아가는데 나는 건강이 내 최고의 관심사다, 돈이다,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지 대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들통나지 않게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은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이 6가지 중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이 6가지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건 대답할 수 있죠. 뭐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믿는, 신앙의 정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못 살 수 있고 심지어 10년, 20년, 30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더 나가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못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 이것을 안디옥 교회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성경적인 성도와 교회 회복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배경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8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의 사울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메시아로 믿지 않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성전 개념이
gathering, 성정, 모이는 교회였는데 신약 교회는 gathering and scattering이에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교회죠.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2절을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큰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 모든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는 일을 했던 아주 유대교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유대 점점 더 멀리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5절, 이제 빌립 집사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즉 예수의 복음을 또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빌립 집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흩어져서 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겠습니다.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남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하고 있는 중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죠. 이분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28절, 이제 다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이제 빌립 내시가 올라가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기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거기서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에서 오셨다고. 그때 이 내시가 마차를 세우고 나를 세례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달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8장은 흩어진 사람들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곳곳에 가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그렇게 핍박을 열심히 했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의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느 길을 가냐면 다메섹을 가려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거기를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 하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든지 주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그는 엎드려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유다 사마리아까지 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쓰러져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동안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유대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심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9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막 교제하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저 인간이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의심할 때 제자들과 이 사울 사이에 중재를 서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10장에는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환상을 보고 로마의 군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일이 뭐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1장 초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방인에도 일어난다고 얘기했더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배경이 점점 더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즉 8장부터 시작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 사마리아에만 가는 게 아니라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요.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디옥까지 가서 누구한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떤 사람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오더니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도 믿고 헬라인도 믿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의 참 귀한 귀절인데 아름다운 귀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경을 쭉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뭘 했어요? 한 가지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핍박받아 흩어졌을 때 흩어져서 사라지지 않고 가서 또 전한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잘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뭘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인가? 성도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이것이 대답이죠. 그것은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갖다 놔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나눠주는 공동체라는 거죠. 다른 것도 필요하죠. 다른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회 넘버원의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다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나를 만나는 자가 만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내 옆 사람들을 만날 때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 예수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인가를 분별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교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이걸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아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아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피난처, 난민들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할 수, 막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 다닌 거예요. 안디옥에 모여서 복음을 또 전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피난민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무슨 감격이냐면 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교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중국 선교사 20년 동안 선교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에 있던 감리교단의 평신도 출신이 선교사가 되신 부부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된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하던 모임 중에 이제 원주에서 의사 성경 공부를 할 때 의사분들이 요번에 그분이 하는 선교 트립을 같이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이 20년 동안 중국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역을 했어요. 아름다운 조선족 교회를 세우고 탈북자들이 넘어오면 그들을 복음을 가르쳐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출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혼자서 이런 귀한 사역을 20년 동안 한 걸 보고 이 의사분들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이분을 위해서 선교단체, 비영리 단체를, 선교단체가 아니라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역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비영리 단체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북한의 사역을 관계하고 있는 고용원 전사님 알죠? 우리 부흥 작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사님을 하고 이제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서 같이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의사, 그 선교사님, 우리 고용원 전사, 또 다 같이 돕는 목사님 같이 해서 아침을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의 행군, 북한이 어려울 때 고난의 행군 이전부터 거길 갔는데, 거기서 그들을 돕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그런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그 북한 사람들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들과 북한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평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잡수셨대요. 그리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이제 탈북자들이 넘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조선족 교회 그 강변에 중국 땅에 세우고 네온 사인 십자가를 붙였대요. 이 빛을 보고 밤에 넘어오도록.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넘어온 거죠. 그럼 먹이고 입히고 말씀 가르쳐서 훈련되면 다시 들여보내고.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셨대요. 겨울에. 그분이 자기가 넘어오게 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일제시대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다들 강 건너 중국으로 넘어올 때 자기도 와봤대요. 근데 강을 자기는 건널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밤에 기다려보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네온사인이. 그때부터 자기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강이 얼게 해주십시오. 저도 얼면 건너가서 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오늘 이 강이 얼어서 넘어올 때까지 선교사님, 저는 주일 예배가 이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왔어요. 나 혼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주일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런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여기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꺼졌을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무너진 줄 알았다고. 선교사님이 네온사인 불이 고장났던 거라고. 얼마 후에 다시 들어오더래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할머니가 언덕에 서서 주일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렸던 주일 예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예요. 왜 교회인지 아세요? 그분에게는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어디 갔다 놔도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옷에서 꺼내더랍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북한에서 번 돈 중에 11조를 차곡차곡 모아서 비닐에 담아서 그동안 모은 11조인데 한국에 있는 교회에 꼭 전달해달라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교인이 누굴까? 교회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죠.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그게 교회죠. 그게 성도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대 기독교는 내가 살아서 예수를 죽이죠. 그 감격이 없어져 버렸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살고 그분을 죽이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흩어져도 어디를 갖다 놔도 그들은 한 가지를 했죠. 복음을 전한 거죠. 저는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성도가 되고 복음을 붙들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gospel centered church가 된다. 다른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것이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죠. 내 옆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내일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이 귀한 거룩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 차례도 태워주라는 거예요. 라이드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들고 내가 살고 예수 죽이는 신앙 갖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다시 사시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8장부터 지금 13장까지 흘러가는데 안디옥에서 파송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은 8장 핍박이 있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과 이디오페네시가 만나죠. 9장 사울이 회심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로마 군인을 만나게 하시는 고넬료의 만남, 이방인에서 눈을 뜨게 하시죠. 안디옥까지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들이 명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들은 우리가 사는 게 다르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모아서 여러분 부조를 전달하는데 이때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던 지도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하는 얘기가 13장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장 21절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 사람들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부흥이란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보도록 이때 처음으로 안디옥에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가 대사의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받고 가는 겁니다. 23절 가서 안디옥 교회를 둘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해요. 정말 믿음 잘 지키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이 바나바 그들과 함께 지냅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나서요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교회끼리 협력하고 사람이 협력되는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신세를 진 게 있잖아요, 사울이. 그리고 어디로 데려왔겠어요?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두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진 곳이 안디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기여했다는 걸 이해하고 오늘 읽었던 13장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착돼서 거기 있는 겁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안에 동일한 마음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사람이 끼친, 안디옥 끼친 영향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별 볼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큰 기여를 했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수준을 넘는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영적 지도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보냈을까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우리 교회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약해질지도 모르는데 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를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에, 현대 교회도 우리들의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쭉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느끼냐면, 현대 교회가 너무 셀피시한 처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크리스찬들도 셀피시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설교자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영국의 이 교회가요, 이분들이 은퇴하고 반으로 10배 이상 줄어버려요. 설교 중심의 교회는 다음 세대로 계승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 중요한 두 사람을, 결정적인 티처들을 보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적 자원과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손실을 뜻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느냐? 우리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욕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실이 되고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욕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테이크하겠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0년을 더 티칭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바울과 바나바만 기억이 남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렀던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남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을 파송시키는 이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은 그들을 보내야 했겠죠. 자기들에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주신 이 탁월한 1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그를 보내면서,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 어려운 결정을 택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중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28년, 30년째 하면서 이제 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여기 리젠트에서 공부할 때 여기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 하는 이분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뭐 세계가 아는 책들이지만 이분은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세계 신학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옥스퍼드 출신의 이 제임스 아이 패커는 신학을 가르치는 첫 시간에, 조직신학 첫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신학은 하나님께 드리는 닥솔로지, 송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조직신학 첫 번째 하는 강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학이든지 그 모든 신학은 하나님의 찬송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의 그 참 아름다운 가르침 중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준 겁니다. 현대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너무나 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티칭 중에 탁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놓지 말고, 그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하고 원망되고 삐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보면 내 인생 전체가 은혜고, 가난해도 찬송하고 병들어도 찬송하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데, 현대 교회 신앙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많이 삐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도, 저도 그런 면이, 그런 디자이어, 욕망이 없었던 건 아니죠. 많은 목회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 돼서 교회가 성장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이러기 위해서 살아오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요, 아이돌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말하신 거죠. 우리 교회가 다시 천국 복음을 붙들어야 되고,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욕해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결정적인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야 되지 않겠나. 제가 우리 11주년 끝나고 수요예배 때 이걸 쫓고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떠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함부로 안 떠나고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거예요. 적용을 그런 데 하지 마세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적용이 뭘까? 이걸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적용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이걸 재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물만이 아니에요. 재물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나라에 기도를 쌓아라. 그게 하나님 중심, 나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한 번도 지금 기도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밥 먹을 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로코의 진태상 선교사님,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이고 인천이고 지방이고 어디 교회를 다녀봐도 어느 교회고 공통적인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나가다 보면 유심히 보잖아요. 남의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어떻게 하나 다 보는데 꼭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안내위원도 아닌데, 네? 봉사자로 지정된 사람도 아닌데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큰 교회는 빠찌를 다 달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꼭 아무도 안 시켰는데 예배 끝나고 뒷정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쓰레기 줍고요, 주워 떨어진 거 줍고. 저는 선교지에 가서 지욕심대로 사는 사람보다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주워도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섬기는 자라면 선교지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배고프면 얼마나 미친 듯이 뒤집니까? 요즘은 먹을 게 하도 맛있으니까 아침 먹으면서 점심을 계획하고, 점심 먹으면서 오늘 못 먹은 점심을 내일 계획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양식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한인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가 와도 많은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날은 이 예배를 드리던 날은 슬픈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기쁘지만 그들과의 헤어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들을 보내면서, 눈물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것이 무엇일까? 안디옥의 성도들이 꿈꿨던 게 무엇일까? 어떤 믿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걸까? 저는 이거를 성경을 묵상하다가 확신하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 교회예요. 핍박받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지들도 변변치 못한데 그 세계적인 바울 같은, 바나바 같은 인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교사로 있었는데 이들을 파송하는데 뭘 본 걸까?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갈 텐데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을 수 있는 지역을 갈 텐데 자기들은 이 손실을 감수하고 이 둘을 보내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본 게 있죠. 사막 같은 저 도시에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래요. 없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2년 이어가면서 내년에 안정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냐.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Faith-centered church, Gospel-centered church, Kingdom-centered church, 그 다음에 Faith-centered church. 믿음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2년 전에 그레이스라는 교회가 밴쿠버 땅에 없을 때 그레이스 교회를 꿈꾸신 분이 누굴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레이스 교회를 꿈꾸신 분이 누굴까요? 저는 주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12년을 맞이해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라는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 누구예요? 주님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생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꿈을 가지셨던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꿈대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가끔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저를 지으셨는데 꿈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볼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넘어져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꿈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십 번 실패한 사람들도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을 좀 깨워주시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직 기대가 있으시다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꿈꾸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도록 꿈꾸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꿈을 꾸셨다는 것을, 꿈대로 못 사는 자들에게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멋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성경은 이들을 보낸 이가 누군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이 이동하면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아무리 뜨거워도 정착하고 그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광야의 교회가, 우리 그레이스 아닌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고 멈추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어있는 믿음이, 죽어있던 복음이, 내가 살고 죽어있던 예수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 없는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예배당에서 죽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살고 예수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을 죽이고 예수가 살게 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회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과 회개와 정말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가 주 옆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복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자유롭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피난자들의, 난민들의 교회였습니다. 핍박받아 도망다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꿈을 가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꿈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도 기대하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와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민족과 가정과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